말씀과 함께 42페이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이 그 백성의 패배와 수치의 원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대적과 맞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61편에 다윗은 심신이 쇠약하여져서 땅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난 중에 드린 그의 기도가 그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으로 그의 통치가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편 60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을 의식시라고도 하는데 전쟁 이후에 분위기를 추스르고 그리고 다시 분발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에 행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부르던 그런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늘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적절한 승자, 또 적절한 패자, 이런 중간쯤에서 대강 타협하는 일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전쟁은 철저하게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고 이기고 지는 것이 스포츠를 하면서 누가 좀 이겨서 기분이 좋다든지 상금이 많다든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손들의 운명마저도 바꿔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좀 우쭐대든지 사기가 떨어지든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제로가 아니면 썸이 되는 완전한 이 어떤 운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의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의 모든 역사가 언제나 전쟁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이주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 이주할 때부터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그래도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서 그렇게 이주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소소한 다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때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과 평화협정 비슷한 것들을 맺고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의 문화는 너무나 이질적이었고 또한 이들이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늘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도 매우 독특한 이 배타적인 민족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많이 싸우고 이들을 정복전쟁을 끝없이 해야 했고 또 다른 원주민들도 이들을 끝없이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도 전쟁의 소식은 그치지 않았고 그 땅에서 원주민들과의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전쟁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이 그 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60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분명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배를 보면서 저쪽 신이 더 강하구나, 우리의 병마가 더 부족했구나, 우리의 무기 체계와 전쟁 체계가 더욱더 모자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와 패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중간쯤에 보면 7절 말씀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하고 7절과 8절 말씀에 이어서 하는 이유가 그들이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여러 전쟁 가운데서 그 가운데 승리했던 경험들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들을 막았었던 첫 번째 민족이 모압이란 족속인데 이 모압이 마치 목욕통으로 쓸 만큼 우리에게 별거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그때 강성했고 이 엄청난 여러 나라들도 별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다시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이들은 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와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과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청은 분명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고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의 최종적인 승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어떻게 하자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전쟁입니다. 자신이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누가 자기의 전쟁 준비를 하면서 소홀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자기의 노력을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비축하고 모을 것입니다. 이 노력을 다 한 다음에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 남는 불안. 그것은 이 최종적인 승패가 준비는 내가 다 했지만 이 결과가 내 손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준비가 반드시 나에게 결론적으로 승리로 주어질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훈련을 게을리 하는 그런 선수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승부를 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프로야구가 마지막 결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누가 이 경기에서 지고 싶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론이 최종되어 봐야, 결론이 나 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저 빈말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나오는 참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면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그분의 가능성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역사 전체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만이 우리가 용감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떨쳐내고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 자체도 그분 안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고 그분께 그 결과를 맡겨드림으로써 주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고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그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61편의 말씀들을 이어서 한번 보면요, 이 61편의 말씀은 처절한 심정을 담아드리는 외로운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의 심정이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는다. 이것이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땅이 나아가서 배타적인 주의 환경에 마주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은 적대적인 상황 속에 그런 환경에 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은 이 한 사람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역사적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변두리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끝은 변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리티의 삶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국으로부터 계속적인 억압을 받아서 널리 흩어져서 살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나라로 독립해 있지만 이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의 존재를 위협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 모으는 것을 좋아했고 또 그 자식들을 가르칠 때 어느 곳으로 도망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을 선호하며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이 땅끝으로 밀려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적인 생존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요소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고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어서 다시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끝없는 역사적인 경험이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도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실존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세상과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배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때에 믿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재수없는 사람들, 뭔가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겠습니까? 술잔을 함께 기울인 것들을 거부합니다. 담배를 함께 피면서 휴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소한 것들이지만 사람들과 엄청난 이질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제사상에 같이 절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식구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방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땅끝을 걷는 그런 경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태롭게도 느껴지고 중심에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쩌면 눈초리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기독교인들은 늘 이 땅끝에서 서 있으며
또한 주께 부르짖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합니다. 불편한 시선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 이렇게 해야 돈을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는 정말 실패할 것만 같아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협이야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나아가지만 또 그곳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들, 특별히 땅끝에 서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1편 5절 말씀,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기업을 주셨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 거리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없어지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도 했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적개심을 이용해서 민족 자체를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견고한 신앙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 되고 또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향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끝에 선 느낌이라도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세우심을 알고 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업을 주시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 세상 끝에 살아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그 땅끝을 걷는 것을 위태롭다 느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